임노엘 군, 네, 거기 여기 레이저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우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난주는 저희들이 종교개혁주일로 섬기면서 마태복음을 잠시 이렇게 멈추고 다시 마태복음 이제 강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 우리는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라는 주제와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메시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 메시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이제 13장부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또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즉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나중에 임하게 될 것인가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13장에 다 모아둡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13장에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장의 주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주제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다 집약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 일어날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해석해 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를 이 13장을 보면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에 의해서 이 비유는 그 사람에게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비가 비유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첫 것을 첫 시간으로 이 13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는 13장의 구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죠. 이런 큰 그림을 숲을 보고 들어가야지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13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해서 52장의 새 것과 옛 것의 비유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렇게 많은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4가지는 저희들이 벌써 나눴던 것이죠. 겨자씨의 비유, 또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 즉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한 3가지가 아직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저는 이 13장에 설명하지 않은, 말씀을 나누지 않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3장의 구조는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저 13장의 17개의 이 비유의 말씀을 쫙 해석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의 시작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완성되기까지 그 단계별로 그 시대적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저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을 통틀어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초림부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진행되어지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해내는 장이 바로 이 13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던 것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꼭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비유로 설명을 했을까? 이 비유라는 것은 이 헬라 말로 파라볼레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사물이 다른 사물을 비교하여 쉽도록 배열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것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수사학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글을 쓰는 자에게 사용되어지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비교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의 관계와 물건과 현상들을 가지고 설명해내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비유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은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뭐냐면 왜 내가 비유로 이것을 했느냐, 이것은 말하면은 이 비유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야, 그 비유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이 되겠냐? 하고 이 비유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고 생각지 못했던 단순한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순간 이 비유는 나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통로와 거울과 그런 지도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 비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10절부터 17절은 그 비유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그림을 제가 넣어놨어요. 우리 초등부도 있고 제가 그림 하나씩을 꼭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4개의 그림. 길가에 떨어진 씨가 새가 와가지고 이게 웬 떡이 하고 먹는 거고요. 저기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흙이 조금 있는데 돌이 많은 어떤 그런 밭에서 떨어져서 햇볕에 따가운 햇볕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버리는 씨를 볼 수가 있고요. 이 가시덩굴에 떨어져 가지고 진짜 비집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씨와 또 그런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정말 좋은 밭에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밭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여러분 그림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오늘 본문을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저는 땅들의 비유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들의 비유. 즉 땅이 어떠느냐가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씨 뿌리는 것, 또 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냥 오늘 본문대로 그냥 씨 뿌린 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저는 땅들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4개의 땅이 나오는 거예요. 씨는 동일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거나 그 다음에 얕은 흙에 떨어지거나 또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다 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땅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개의 땅을 기억하셔야 돼요. 길가의 땅, 돌밭 땅, 가시 땅, 좋은 땅. 이 땅에 초점을 맞춰야지 오늘 비유를 조금 더 쉽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찾다가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참 좋은 그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땅이 뭐라는 거예요? 밭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저런 표정을 짓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 얕은 돌밭에 땅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런 표정을 짓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 가시떨기의 밭을 가진 사람은 저런 표정을 짓지 않겠는가. 그럼 좋은 땅을 가진 자의 표정은 어떨까?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멋진 이 유석이 같은 모습 아닙니까? 네, 황금 미소를 가진 우리 유석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마음을 가진 어느 땅과 어느 밭을 가진 표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비유를 통하여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을 좀 바라보고 여러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비유의 초점은 저는 수용성에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반응이죠.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반응을 하느냐, 얼마만큼 수용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나오는 농부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농부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씨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며 복음이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고 오늘도 복음과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도 그러면 이 씨가 뿌려질 땅이 있겠죠. 바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씨를 뿌렸죠. 그러나 지금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을 땅 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부와 씨와 땅이 존재할 때 오늘도 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과연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씨가 전달될 때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이 씨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비유의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땅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너무도 잘 알려진 본문이라서 너무도 알레고리적 즉 영적 해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이 성경 문자적인 해석이 1차적인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레고리적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자적 기록된 이 말씀에 기초하여 1절부터 9절 18절부터 23절에 나온 단어와 의미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볼까 합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씨를 뿌리는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길가에 뿌려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농지 옆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또 뭐 운반을 하기 위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것은 딱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씨를 뿌리냐면 이런 주머니에다가 딱 건져서 그냥 쫙 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뿌리다 보니까 좋은 땅에다 향하여 뿌리지만 그 씨가 대글대글 굴러가지고 길가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씨를 뿌리는 방식이죠. 자, 그것 때문에 이 길가와 여러 가지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왜?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좋은 땅에만 탁탁탁탁 심으면 되지. 왜 길가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길가에 저 얘기가 나오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씨를 뿌리는 건 그렇게 뿌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로, 딱딱하게 굳은 땅,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굳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과연 그 씨가 그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새가 날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씨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새들은 무엇일까? 또 19절에 말하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먹는다고 할 때 이 새들과 악한 자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자, 이거 누구겠습니까? 사탄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죠. 사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주워갑니다. 그것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한 자라는 거예요. 이 길가에 있는 땅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한 자예요. 진리에 대해서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려는 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의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부하려고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한번 들어보고 어떤 얘기를 해보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한번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의 이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부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꼭 예배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로 데리고 오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막 밖에서 말싸움하고 신앙 다툼 해봤자 아무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거든요. 딱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탄이 와서 그것을 턱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메시지가 들려지는 자리로 오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흙이 얇은 돌밭의 비유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땅이 다 돌이에요. 그냥 파면 돌인 거야. 그 돌을 막 이렇게 좁게 하더라도 그 좋은 땅 밑으로 또 파보잖아요. 또 돌이 나오는 거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얕은 곳부터 깊은 곳까지 다 돌이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밭을 가꾸다가 돌이 아직도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의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흙이 얕은 돌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쫙 뿌리면 어쩔 수 없이 씨가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는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있으니까 이 씨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 있으니까 더 깊숙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는 낮에는 이 이스라엘의 태양이 아주 뜨겁습니다. 정말 40도, 40 몇 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씨가 그 싹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려서 이 뿌리를 내려서 깊은 생수를 끌어당겨서 그 태양의 뜨거움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흙이 있어서 싹을 냈어요. 자, 이 싹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즉시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기뻐요. 야,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러면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자, 그럴 때 태양이 그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태양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을 반드시 뛰어넘어야지 신앙생활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는 바로 얕은 돌밭에 떨어진 그런 씨를 우리는 가진 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의해서 곧 넘어지고 말라버리고
타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나 마음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내적인 시련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그런 반대나 그런 내적인 갈등에서 이기지 못하여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은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그 내적인 갈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리고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주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내적 갈등 속에서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얕은 흙의 돌밭의 경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속성이 있어요. 신앙은요, 인내하면서 지속성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꾸 변동이 있으시면요, 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나 시작을 했으면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밭은 어떤 거냐면 가시떨기 비유예요. 이 가시떨기는 뭐냐면은, 자, 흙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밭 주변에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다가 제거하지 못하여서 잡초 같은 것들을 밀어두는 게 있어요. 잡초들을 밀어두면 그 밭 아웃사이드에 잡초밭이 하나씩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씨가 거기 안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그 씨는 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려서 깊이 물을 빨아들여서 이제 뭔가 열매를 맺려고 싹을 내서 열매를 맺려고 하려는데 그 외부적인 그 외적인 환경이 가시덩굴로 막혀 있기 때문에 햇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몸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과 다른 외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가시떨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22절에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습관성이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동일하게 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물질을 벌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물질 때문에 신앙을 저울질하고 또 외적인 환경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또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또 회사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외부적인 도전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과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가시떨기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과 물질적인 압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왜 이런 환경과 여건들이 나에게 주어지느냐라고 한탄하며 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려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압박과 도전 앞에 성장을 키울 수 없어서 어떻게 돼요?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거기서 그만 열매가 없는 신앙으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인 환경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넘기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넘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이겨내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숨도 막히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세상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 소망과 용기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가시덤불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결실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비유입니다. 뭐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외적인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거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리며 태양을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비가 오면 그것을 막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야지 추수 때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라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봄에 심은 열매가 씨가 가을의 추수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태풍도 오고요, 가뭄도 오고요, 홍수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적인 외적인 이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지 않고서는 이겨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내적 외적 도전으로부터 이겨내지 못하면 견뎌내지 못하면 용기 있게 이것을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좋은 밭이 되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좋은 땅의 비유 중에 여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라는 것이에요. 즉 차이가 있어요. 좋은 땅이라고 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들이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30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맡기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 해만 농사짓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결실을 맺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30배라면 내년에는 우리의 좀 더 사역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더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넓혀 60배의 열매를 거두려는 그런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헌신의 자리까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만 해라, 어떤 사람은 60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올해는 30이지만 내년에는 60으로 그 다음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의 결실이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을 때 이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땅이 그것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열매 맺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씨가 좋은 씨가 떨어졌더라도 그 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에 온전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씨와 땅이 만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씨와 땅이 만나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밭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씨와 밭이 동일하게 제대로 만났을 때 우리는 풍성한 자녀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자녀를 얻는 것처럼 이 좋은 씨와 좋은 밭이 만나야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씨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동일한 씨라는 것이에요. 이 동일한 씨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정말 좋지 않은 밭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씨가, 나쁜 씨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에게든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과 20절은 말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씨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씨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 밭이 과연 어떤 것인가? 길가인가? 아니면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밭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과연 나는 어떤 땅으로 그 씨를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는가? 이 비유는 우리에게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땅으로 주님의 씨를 받고 있는가? 과연 결실을 사모하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땅으로 그 씨를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는 여전히 가시밭이기도 하고 돌밭 같기도 하고 길가에 있는 밭의 마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씨를 변함없이 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씨가 멈추지 않을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씨를 받아낼 수 있는 뿌려지는 기회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좋은 밭으로 그 씨를 받아내어 내적 외적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어내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결실을 맺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어서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결단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말씀의 자리, 주님의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이겨내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비유의 말씀은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심겨질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는 그 은혜의 기회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30배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추수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결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불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